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의 삶과 사명이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승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설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만약 남긴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메시지는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었고 이것이 또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말을 남기는 것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기억하라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수많은 복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은 잊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귀찮게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억압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해할 수 없거나 실천할 수 없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로 말하자면 말씀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로는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넘어간다는 뜻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말씀은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일부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지키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과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는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선택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선택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과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고 장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선택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의무감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했지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왜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능력 있으면, 내가 결심이 서면, 내 결심이 확고하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라. 양을 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이라는 표현을 11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도, 16절 말씀에도, 18절과 1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생명과 복을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만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패배는 결단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패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가장 복된 성도는 말씀을 받는 즉시로 삶으로 결단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뒤로 미루는 신앙인입니까? 즉시로 결단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도 내가 이럴 줄을 몰랐다 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지가 있어야 되죠. 지금 즉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선택하는 원리가 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결국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길을 잃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망한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 가치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비교가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됩니다.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9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는 현재 우리의 선택이 내 인생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은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복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인생의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성도님들, 주님께 와서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다 영접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호기심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2023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2023년을 다가오는 미래를,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전술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입니까? 영원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현재입니까? 아니면 후손과 미래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후손을 위해, 미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도 도전하며 초청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손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남기는 믿음의 선배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는 신앙의 패배자가 아니라 즉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잠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록 손해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와 후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전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근과 재난이 없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을 회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과 밖에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때 이번 주에 갓기주스쿨 개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지방학생 풍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잘 적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뛰어나게 하실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 달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나타내며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한우들, 외로운 한우들, 관계 가운데 아픔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침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상처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분명한 예수가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셔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